우리 시간에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택함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택함받은 우리의 모습. 택함받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세를 바꿔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범사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되기를 소원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가 한 사람도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주 안에서 잘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것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도 맞습니다. 목사님이셨습니다. 자기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길래 어떤 말씀입니까? 그때 롬파리팔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신은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고 저에게 도전이 되고 가장 좋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늘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니 오히려 더 안 되는 때가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인에게는 항상 고난이 따른다라고.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캄캄한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잘 걸어가다가도 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어도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면 낙심하여서 두려워하여서 뒤로 물러갑니다. 주저앉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낙심해서 끝나면 안 되고 두려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그 삶의 모든 일들이 알아서 척척척척척척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자기들이 막 돌아간다는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일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k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토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창조주가 그 지어놓은 피조물을 위해서 그 피조물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부하 아닙니까? 부하. 갑과 을의 관계 아닙니까? 당연히 갑은 시켜야 되고 을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답니다. 그게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는 사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괴로웠으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갔지 어떻게 떨어뜨려 버려야 되는데 얘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라고, 이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라는 뜻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올 때까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이 왔는데 어떤 응답이 왔냐면 기대와 다른 응답. 자신은 사탄의 사자라고 불린 이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를 떨어뜨려 주시기를 바랐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치료해 주마, 이런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히스기야에게 해주셨던 이런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뜻입니까? 너 그냥 그거 끼고 그대로 살아라. 그 응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 이 상황 있지? 너 지금 괴롭지? 이게 가장 좋을 때다. 욥에게도 왜 비슷한 그런 응답을 주죠. 욥이 막 주님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응답이 욥의 질문과는 다릅니다. 네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죄를 지어서 그래서 아니면 네가 욥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응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네가 나의 생각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나에게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일상생활 신변잡기적인 문제를 내가 막 판단해가지고 주님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고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응답도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냥 나에게 맡기고 너는 네 할 일 해라. 내가 맡겨준 사명이 있잖아. 그거 뭐냐? 질병 낫기 위해 맨날 이러는 거냐?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 육체의 가시에 매여가지고 날마다 일희일비하는 것이냐? 아니지. 내가 너를 왜 불렀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너 가서 네 일 해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만하면 끝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가로 열고 내가 모를 때에는 내게서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약해지고 네가 죽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뭐 많이 주셔야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주셔야 내가 주의 사명을 주님 내가 이렇게 바빠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좀 덜 바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돈이 없는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연약한데 어떻게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건강을 주십시오. 아이고 여기 아파서 못하고 돈 없어서 못하고 시간 없어서 너무 바빠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내가 살아나 보십시오.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졌더니 내가 다 내려놓게 되었더니 나의 연약함을 인정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온전하여집니다. 나의 약하여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더라.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그 전에는 내가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요거 약하고 이거 안 돼서 못했지만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왜 그런 말씀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내가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책입니까? 모두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뀐 것이 사도 바울도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주님 제가 너무 가난해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바빠서 주의 사명 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더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포기하고 와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 주님 제가 몸이 이렇게 좀 약해서 감사합니다. 연약해서 오히려 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능력이 온전히 머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좀 잘났습니까? 엄청 잘난 사람 아닙니까? 어디 대학 나오고 박사도 받고 요즘으로 따지면 또 집안은 또 무슨 금수저에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모임 나가서도 내가 회장이야. 얼마나 자신은 잘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과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가진 것, 소유한 것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원이 꼭 있어야,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든 간에 시간이든 우리의 자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들러리일 뿐,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사람일 뿐, 옆에 서 있는 사람일 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냥 우리를 초청해 불러주시는 거.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깨어진 사람.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신데. 이 세상에 금강원도 내 것이요 산천초목이든 들의 짐승들이든 모든 하늘의 별들이 다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 있어봐야 바닷물에다가 이거 물 한 컵 붓는다고 그거 티나 나겠습니까? 티 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물은 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어지는 것.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깨어졌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온전하게 머물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해가지고 어째 제 신세가 이 모양입니까? 잘못 착각한 것입니다. 내가 더 약해져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이제 신세 한탄의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로 바뀐다는 사실. 약하면 약할수록 또 주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감사의 기도.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이 가시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는 위대한 사도로 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 결국은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사실. 사도 바울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해 주셨다. 어떨 때? 약해졌을 때.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 이것들은 다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통과하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 요셉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한두 번만 얘기해도 입이 아픕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17살 때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그 1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연단의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사실 요셉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비행기표를 끊어서 애굽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뭐 커다란 포부를 품고 거기에 유학을 가서 정치권에 입문해서 뭐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그것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요셉은 하나님께서 밀어뜨리시는 대로 계속해서 휩쓸려 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꿈만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낮은 곳에서 노예에서 죄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저에게 꿈을 주시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진흙탕에서, 불평한 적이 없어요. 처하면 처한 대로 거기서 열심히,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서 열심히. 누구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도 2년여를 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깊고 긴 연단 끝에 요셉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인간으로서는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이 계획한다고 왕이 꿈을 꾸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뭔가를 계획을 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누가 어떤 계략을 꾸민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필이면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둬두는 그러한 감옥에 있을 때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이 꿈을 또 해석해 주게 되고, 제가 해석해서 이게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그 사람이 기억나게 하셔서 추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데려오게 하시고, 계속 요셉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계획을 짜고 영악하게 뭔가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 보면 철저하게 수동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여기 집어넣으시면 여기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가만히 맡은 일만, 맡은 사명만 하다가 한 또 일로 옮기시면 또 일로 가가지고 또 여기서 계속하고, 단 입에 원망 불평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것도 어떻게? 열심히.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은, 누가 노예 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죄수 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돈을 좀 준다 그래도 안 할 것입니다. 누가 남의 집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해라. 노예하고 열심히, 그것도 열심히 해서 어떻게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가정 총무로 삼겠습니까? 죄수가 된 다음에도 그 안에서 솔직히 죄수가 뭘 열심히 하겠냐면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뭔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죄수로서. 근데 간수도 예쁘게 봐가지고 열쇠도 막 맡기고 사무도 다 보게 하고, 그냥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나 요만한 거 해놓고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라고. 동네방네 막 떠들고 막 나팔 불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조용한 곳에서. 어차피 나팔 불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장소였지만 열심히 했다는 사실. 결국에는 이
이 왕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직 상승. 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왕 빼고는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기근이 다가왔을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온 형들이 그에게 결국엔 꿈대로 절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형들이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야, 네 꿈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 보자 그런 게 아니라 조롱한 것 아닙니까? 되긴 뭐가 돼?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네가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럼 요새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된 것을 보여주마. 군사들을 탁 일으켜가지고 자 가서 저기 저 땅에 가가지고 어디 가면은 뭐 일가족이 하나 살고 그거 다 잡아와라. 그 내 앞에 딱 무릎 꿇고 형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은 사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총리로서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있었더니 자기네가 찾아옵니다. 자기네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한 것은 총리가 된 다음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권세와 능력을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총리를 맡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맡겼기 때문에. 앞으로 7년 풍년 다가오고 흉년 다가온다며 그러면은 지도자를 세우라며 네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봐라. 너 보니까 너 꿈도 잘 해석하고 능력이 있는데 너만큼 그렇게 적임자가 없다. 네가 해라. 이거 한 건 아니야.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었더니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일하시더라. 자기네 발로 찾아와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온 가족을 초청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에 살게 했습니다. 내 부모 형제도 내가 챙기지 않았어. 그저 사명의 자리에 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더라. 길을 열어주시더라. 자기네가 찾아오더라.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셨다는 사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약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이 혹시 자기들을 요셉이 해칠까 하여서 요셉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건 사람의 의지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해하려 한 형들은 어땠습니까? 강자였습니다. 이 형들을 위해서 일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부족한 것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요셉을 위해서 일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하리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지금 총리가 됐다고 교만하여서 이제 내 마음대로? 형들,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총리쯤 되면 우리도,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리에 오르면 조금 다른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힘이 생겼으니까.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리라.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때때로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미리 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러주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길거리에 나가보십시오.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 이민사회는 다 이제 뭐 교회 공동체랑 얽혀 있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믿었다가 발걸음 돌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 사람들은 다 부르셨어. 그 중에 우리니 뭐 그냥 뭐 보통이지 뭐. 이게 아니고 나가보십시오. 아니 그 멀리까지 안 가도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 우리는 왜? 이유가 뭡니까? 이유 우리도 모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불러서 택하여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단지 확실한 게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아무리 누가 가서 꼬드긴다고 해도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사람 마음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까? 뭐 무슨 전도법 기도해가지고 뭐 배워가지고 이만큼 배워가지고 나가서 그거 있는 방법 없는 거 다 써본다고 그 사람 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맨날 성경을 연구해도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우리의 공로는 요만큼도 없다는 사실. 100%, 200%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 그 예정의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택함받은 자녀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 하면 교단마다는 다르긴 하지만 구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성화.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뼈대는 다 비슷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처음에 중생,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분이 되고 그 다음에 성화, 지금 이렇게 sanctification이라고 regeneration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이제 중생에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 다음에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다음에 막 살아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과정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근데 중생에서 끝나버린다는 사실. 중생, 그 다음에 칭의. 칭의까지 왔습니다. justification까지 왔는데 의롭다심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사실. 성화까지 안 가요. 영화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고, 성화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돼야 하는데, 그렇게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성화는 싹 빼버리고 확 건너떠버리고 지금까지 하면 그러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아니까. 자기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모범이 되지 못하면 구원의 과정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거 나와 있는 거예요.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유일한 삶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그리스도와 닮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데, 이것은 영화라고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이거는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지난다는 사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는 자를 그런 의미하는 것입니다. 닮은 자.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그 무슨 뜻입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걸로 끝나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일생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힘쓰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맺히고, 희락이 맺히고, 화평이 맺히고, 오래 참음이 맺히고. 어쩔 때 오래 못 참지 않습니까? 하면 누가 나를 건드려. 평소에는 다 온유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자기가 약간 핀트가 빗나가는 것 같으면은 갑자기 확 사람이 지킬박사 하이드처럼 확 변하고. 이게 오래 참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열매가 안 맺힙니다. 예수님 닮지 않은 것입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충성함이 있습니까? 자비함이 있습니까? 꼭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결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연약한 가운데 충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온유한지, 그리고 절제하고 있는지, 어디에 중독돼가지고 예수님 중독돼도 예수님께 중독이 돼야지, 예수님 왜 다른 곳에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 막 쫓아다니고. 그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 닮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 성화의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그러면 구원의 과정에 분명히 치명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도 옛 모습대로, 그 이전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 그럼 내가 정말 중생이 된 것인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인지, 이것까지도 의심해 봐야 한다는 사실.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혈기도 부리고, 삶의 순간순간 조급해하고, 참지 못하고, 다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 하고, 그리고 해를 끼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세상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욕심입니다. 탐욕인 것입니다.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스스로 또는 전도받아서, 그래서 내 의지대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 알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이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네, 예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열매는 안 맺힌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 그 나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이어서 가지가 잘라서 접붙임을 받아서 다행히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면 찍어서 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으셔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서 우리를 영원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옛 죄악된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접붙임 바 되었으니 주님께 붙여진 바 되었으니 어떻게 돼야 됩니까? 택함 받은 자녀들로서 주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일생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 자, 육신과 영은 서로 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누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육신이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으면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은 나 자신은 싹 나의 정체성은 싹 죽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때 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 영이 계속 지배를 받고 있으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이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구원의 과정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의 영의 지배, 누구의 지배를 받아?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 그래야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 계속해서 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삶이,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캄캄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끝에는 환한 빛이 비추이는 그런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일생 다 가는 동안 택함 받은 자들로서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